오늘이 오순절, 다른 말로는 칠칠절, 또 다른 말로는 맥주절, 히브리어는 사보옷. 사보옷이란 말이 세바라는 단어, 쉽게 말해서 위크, 한 주가 여러 개 있는 것. 아까 77에 49라고 그랬죠, 그죠? 그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펜타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펜타코스트는 라틴어 펜타는 50일이란 뜻이에요. 역시 코스트란 것이 불, 50일째 불 받은 날,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불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불 받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절기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절기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구속사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고, 무교절은 예수님 무덤 안으로 성취되고,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 사건으로 성취되고, 오늘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 예수님과 관계된 중요한 절기다. 그러면 남은 절기가 뭐가 있죠? 나팔절이 있고, 남은 절기가 속죄절이 있고, 남은 절기가 초막절이 있는데, 이 남은 가을 절기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재림 주님과 관계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 앞에 봄절기가 다 예수님 초림과 관계되었으니까. 그래서 나팔절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나팔 불 때 주님 오신다 했잖아요, 그죠? 공중 재림하신 주님과 연결될 거예요. 속죄절 때 우리 모두의 죄가 다 속함받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은 심판이 확정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초막절 때는 우리 초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초막을 쳐주시는 천년왕국이 이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절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재림 주님을 만나게 돼요. 절기를 잘 준비하고 절기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어느 날 절기 중 그날에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몇 년인지는 몰라요. 만약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몇 년 나팔절에 오신다면 제가 2단이 되겠죠. 그러나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나팔절 절기에 맞춰서 공중 재림하실 것이다.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나팔 불 때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이 나팔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참 중요시 여기고 잘 따라가야 된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렇게 부어주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또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한 그 예언이 예수님의 구속사에 맞춰서 성령 강림절에 그것이 부어짐으로 1차로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성취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어준다는 의미는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 들었습니다. 그냥 찔끔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막 쏟아 부어주는 단계를 그 요엘서에서 부어준다는 용어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부어줄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달력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 원하시는 액션으로 잘 따라가면,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순종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표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 교회에 예수 보혈의 그 표적을 주실까요? 샘플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교회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렇게 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샘플로 보여줄 때 주님 저도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또 부어질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셨던 목사님이, 목사님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부터 선물 받는 오늘 또는 오늘 이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한 시간, 즉 하나님이 특별한 때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 우리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14절에서 살펴봤듯이 그것을 절기 또는 모아팀이라고 그런다. appointed time.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그 특별한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들은 모든 남자는, 여기서 모든 남자를 이제 남자들만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곳은 성전이 있는 그 장소지만 우리가 다 이스라엘 갈 수 없잖아요. 지금 또 이스라엘 성전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오늘 신약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예배 초소에 나와. 할렐루야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걸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하고 양육반에서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전할 수 있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다 중요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것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양육반에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천국 가는 자녀 되게 해주신 것 최고로 감사할 일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준 사람은 감사가 나오잖아요. 초실절 사건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줘서 너희들도 그렇게 부활될 것이라고 부활의 열매를 보여주신 주님, 나도 부활될 것이 감사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만민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불로 강타해 주신 그 은혜가 초대교회에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성령으로 찾아와서 다시 나에게 찾아와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계세요. 이거 하나만 깊이 묵상해도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나쁜 마음을 묵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죄도 지을 때도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시는 주님이 나를 싫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 참고 인내하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지금 네 속에 있어 잠잠히 말씀해 주시는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와 그리스도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집에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뭔가 청소가 안 돼 있고 좀 누추하면 들어가기 싫잖아요. 앉기도 싫잖아. 솔직히 말해서 막 그 집에 청소도 안 돼 있어. 막 먼지가 가득 앉았고 막 방도 닦지 않아서 막 너무 지저분해. 정리정돈이 안 된 집 가면은 그 집의 집주인은 아이고 앉으십시오 집사님 해도 참 앉기가 좀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쩌면 우리들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내 속에 지금 들어와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들어오셨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해질 것을 믿고 내가 더 깨끗해질 것을 믿고 내가 더 순종하는 자녀가 될 것을 믿고 그 주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라.
오늘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하나님이 특별한 때 하나님이 절기에 따라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구나. 누추하고 누추한 나에게 흠 많고 점 많은 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고 쑥 들어와 주셔서 나와 같이 거하여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미 성취된 이 초림절기는 유월절로서 감사할 일이 있고 무교절로서 감사할 일이 있고 초실절로서 감사할 일이 있고 오순절로서 감사할 일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위해서 이 감사가 회복되고 또 오늘 이 오순절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나왔다면 오늘도 계속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선물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양육반에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하면 네가 안 해 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오순절날 이런 일 했잖아요. 초대기 때 이런 일 했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우리 선배 권사님 선배 집사님들이 이런 일 했잖아요. 저에게도 그 복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은 하늘이 열리는 날이에요. 아멘. 하늘을 열고 이 땅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는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특별한 신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2번에 보니까 오순절은 특별히 미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초실절은 뭐 추수하고 보리 추수하고 이 보리 추수하고 50일이 지나니까 또 밀 추수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토라포선 할 때 광야에서 배울 것이 뭐냐면은 광야에는 내가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내모는 이유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게 된다. 애굽 모든 것이 있는 먹을 것이 많은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마늘도 있는 곳에서는 그들이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먹는 것 갖고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는 광야로 내몰아야 부추 없다고 타령하고 마늘 없다고 타령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불평하는 거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왜 뭔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 광야에서 우리를 내몰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털어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 처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초실 때 보리 추수하고 50일 지나서 밀 추수하듯이 여러분 인생에도 2019년 오늘 6월 9일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아마 곳곳마다 때마다 있었을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호두 감사하면서 왔을 것이고 지금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 오늘 6월 9일까지 하나님 주신 것이 있음에도 만나를 주셨음에도 부추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마늘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광야에서 훈련받을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병원에 가보면 감사가 나오죠. 병원에 가면 왜 그리 아픈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아프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우리는 병 들어놓고 병 그거 치유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암병 걸려놓고 암병 이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그럼 거꾸로
암병 안 걸린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울고불고 하거든요. 그 문제 그거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가 호두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 왜 그럴까요? 감사를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자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 감사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말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목사님 나는 이런 나쁜 일도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나쁜 일은 안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강산에서 금을 캘 때 어떻게 하죠? 흙덩이를 보면 금이 안 캐져요. 그 수많은 것이 흙이에요. 그 중에서 금맥만 바라보면 그 금맥을 발견했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좋고 아름다운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꼭 없는 것, 꼭 문제 있는 것, 그것만 바라보니까 내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어떤 일이 또 있었다고요? 밀추수하게 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오늘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오늘 6월 9일까지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오순절을 맞아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서 할 일이 감사일기를 적어보는 거예요. 6월 9일까지 나에게 어떤 감사할 일이 있었는가. 할렐루야. 아멘. 난 다음 주에 발표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발표할 것입니다. 제가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6월 9일까지 생각해보니 이런 좋은 감사거리가 많았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꼭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받은 것 감사하시고. 어제 양육반에서도 그랬어요.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송명희 시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성마비 그런 분이잖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찬양곡을 작시를 했죠? 공평하신 하나님을 지었어요. 나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거 안 가졌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시고 남이 못 보는 거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비록 자신은 그렇게 몸이 불편한 상태지만 나에게 있는 것 생각하니까 너무나 공평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는 이 오순절 나왔으니 여러분들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해야 돼. 이 시간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아멘. 고백할 때 더 감사거리가 생각날 것이고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23장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밀추수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로 곡식으로 감사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이 우리 성경에는 맥추절을 했지만 원래 정밀하게 표현하면 소맥추절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랬어. 그죠? 이게 7.7절이 오순절이라. 근데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가?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뭐죠?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다. 할렐루야. 아멘. 보리 첫 열매를 언제 드렸죠? 초실절 때 드렸어요. 그죠? 밀 주소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밀이나 보리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곡식 주셔서 감사하는 거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영혼들을 또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이 되면 어떤 말씀을 읽냐면 룻기를 읽어요. 룻기는 어떤 말씀이죠?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룻, 이방인 이야기였어요. 그죠? 근데 룻이 결국은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서
신랑 삼아요. 그죠? 그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룻은 오늘날 비유하면은 이방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이 추수되는 들판이 룻, 그 보아스 들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2장, 3장, 4장을 읽어가면서 이 밀추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추수될 것을 그들이 기도하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룻기를 읽고 시편도 읽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우리 시편 하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7편 한번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밀을 추수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추수하고 싶은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추수되기를 원해. 왜 오순절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죠? 추수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정인되라고. 할렐루야 아멘. 어제 양육반에도 나왔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정인된 삶, 정가하는 삶을 요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뭘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시편 67편 말씀을 아까 룻기와 시편 67편을 말씀을 있는데 오늘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이게 시편 67편 1절부터 7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소리 내서 다 읽을 겁니다. 같이 읽을 겁니다. 송탄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모든 만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오늘 오순절을 기해서 내가 기뻐하는 말씀 읽었구나. 하나님 앞에 도장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같이 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죠? 천국 가는 복.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는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복, 이 오순절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집을 원하는데요, 저는 물질을 원하는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최고의 복은 천국 가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1등 재벌 회장일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인생이 어디 가죠? 지옥에 가잖아요. 이 땅에서 80년 90년 잘 살면 뭐합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최고의 복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최고의 복이 나처럼 누추한 죄 많고 흠 많은 내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신 것,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거해 주시는 것,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일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면 그 성전에 가보고 싶잖아요. 그 성전이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 꼭 붙으십시오.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가 그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따릅니다. 내가 그 성전이었구나. 아멘. 아멘. 주님이 지금 내 속에 들어간 최고의 복을 여러분 받으셨어. 그런데 누구까지?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도 다 성전 삼아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이방인 추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시편 67편은 오순절날 다 읽어봤어.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룻기 1장 2장 3장 4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 룻기를 오늘 꼭 한번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다시 한번 쫙 정독을 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으려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기도 그렇고 마태복음 시작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때 제가 막 열심히 새벽기도 할 때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룻기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룻기를 읽으면서 성경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보던 영역을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룻기 이 짧은 4장을 읽으면서 이 기름 부음과 흘러감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룻기를 읽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성경 이야기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쭉 뚫어지면서 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정독할 때 룻기 있다가 말씀의 지혜가 임했다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나갈 때 우리 목사님처럼 맥이 뚫어지게 하옵소서. 오순절을 위해서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오순절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와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일상이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그 병에 놓여 있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순절은 특별히 말씀으로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신 절기고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신 특별한 날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곳곳에 어떨 때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요셉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보아스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수도 없이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해 주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말씀이신 예수와를,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결정하고 시내산의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돌판을 주신 사건은 그 돌판 보이는 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돌판 토라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이것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세가 안고 있는 두 돌판을 여러분 돌판이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림으로는 마치 모세 품에 안겨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내산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은 그 토라 말씀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까 제가 했잖아요. 룻기를 읽을 때 룻기를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신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이 종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말씀 토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십계명 율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사건이 시내산의 토라 말씀, 십계명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이신 그분이 내가 예수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는 인간의 몸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고, 아멘. 아멘. 잘 따라오십시오.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부활 성천하시고는 그 예수님이 또 무엇의 형태로? 영의 형태로 성령으로 찾아와 준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으로 오신 우리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언젠가 그런 설교했어요.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날이 뭐 12월이 맞든 안 맞든 그건 별개로 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굉장히 기념하고 좋아해.
오늘 여러분들이 틀을 한번 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온 거, 그거는 굉장히 막 기념하고 축하하고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나, 온 세상이. 근데 성령으로 그분이 다시 찾아온 거는 그만큼 좋아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 우리가 보이는 모습으로 올 때는 좋아라 했는데, 그분이 영으로 찾아오신 똑같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사건은 마치 성탄하신 사건하고도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성탄절 좋아하듯이, 기뻐하듯이, 축제하듯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도 그렇게 축제하고 잔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똑같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면 성령으로 오신 사건이 오순절이니까,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아멘. 그 사건을 통일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감사했듯이, 성탄절을 감사했듯이, 그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감사한다면 일찍이 모세시대 때 말씀의 형태로, 토라의 형태로, 십계명의 형태로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도 굉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 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틀에는 뭐만 중요하죠? 2번만 중요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사건만 중요해.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만큼 감사가 없어요. 그만큼 축제도 안 해. 근데 1번 사건, 말씀으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동일하게 2번 사건만큼 중요하고 3번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의미인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내산에 찾아오신 사건, 그날이 무슨 절기에 찾아오셨다고요? 그날이 역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때 성령으로 찾아온 사건이 언제 오셨다고요? 오순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중요한 두 사건이, 한 번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와 사건이고 한 번은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두 사건 다 오순절에 일어났고, 그래서 이 중요한 사건이,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오순절에 큰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사건이 있음에도 성탄절만큼 그렇게 큰 축제로 생각하지 않는 이 잘못된 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탄 사건을 중요시 여기듯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이 오순절 사건도 그것만큼 중요하고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성탄절이 뭐 크리스마스 때다 아니다, 그거 지금 논하는 거 아닙니다. 어찌됐든 주님이 오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모두가 기념하고 그것을 뭐 어떻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축제로 기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 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이 잘못된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틀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나 성령으로 찾아오시나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시나 다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우리 인간들을 찾아와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아, 오순절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구나. 할렐루야. 아멘. 모세시대 때는 어떻게 찾아오셨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이고,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찾아왔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불의 해 같은 불이 임하여서 그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으로 강타한 사건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시내산에 나타난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에 불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런 말씀하지 말라고 막 만류할 정도로 굉장히 이영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신 사건이 그때도 역시 오순절이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요한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가, 왜 하필 오순절날 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주고 싶다고 창세기 1장 14절 절기를 만들 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만큼 중요한 절기 잘 따라가서 이제 가을 절기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나팔절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속죄절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초막절 남았어요. 잘 따라간 그들에게 재림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미 성취된 절기는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오순절을 기억해야 돼. 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 성령으로 다시 찾아와 주셨고, 우리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들을 곳곳에 숨겨놓으시고 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변에 있는 대로 첫 번째 오순절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신 모아딤, 즉 특별한 때이다. 두 번째, 오순절은 감사절기이다. 감사신앙을 오늘 회복하자.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은 특별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호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